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원하지는 않지만 종종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위험한 고비나 시기가 찾아오죠. 여러분들은 사시면서 어떤 위기를 만나보셨나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라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직 솔로입니다. 솔로 자체가 위기죠. 이 외로움을 갖고 있으니까 위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참 오랫동안 많은 이성과 만남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담이 느껴지고 이제 그것이 좀 피해지고 지금 현재를 너무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위기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앞서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제가 만났고 제가 경험했던 위기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 혹은 오랜 기간에 솔로로 지냈던 거, 그런 마음가짐이 너무 편안해서 이제는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위기를 저는 제가 경험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위기는 그닥 큰 위험이 되는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위기는 우리가 마음가짐을 조금만 더 단단히 먹거나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고 있는데 그것을 위기로 모르는 경우입니다. 위기가 나에게 찾아와요. 힘든 시기와 어려운 시기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준비도 하지 않고 마음의 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기를 맞아들이며 그때에서야 좀 깨닫는 거죠. 아, 이 일이 정말 큰 일이구나. 나에게 큰 위기가 닥쳤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은 거죠. 그런데요, 위기인 줄 모르고 위기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무서운 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위기가 오고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준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할 것, 나를 어렵게 만들 것들이, 그런 일들과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오고 있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 준비도 하지 않고 마음가짐도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희망이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100% 그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8장에는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돌이켜서 회개하라. 그러지 않는다면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어려움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위기가 너희에게 찾아갈 것이다.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위기의 소리,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했던 것은요,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자랑과 특징들, 장점들을 나열하고 고백하면서 그 위기의 그 위험을 잠시나마 잊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자랑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너무나 명백하게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받은 이름을 나라의 이름으로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라고 자신들은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민족이고 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을 기념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으로 갖고 있던 민족이었죠. 그들의 장점과 자랑은 정말 명확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죠. 그들에게 내세울 것은 강력한 군사력과 풍족한 경제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이스라엘이라 유다의 후손들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하나님을 기념한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면서 자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자랑뿐이었죠. 그들의 고백 바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도 너희는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다라고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잡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잡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그 본질과 하나님의 명령, 그 계명은 잡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기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적으로 진실도 없고 공의가 없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들은 2절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 또 자랑합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면서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자랑하면서 자신들에게 그 임하는 그 위기와 환란의 순간을 잠시나마 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려줘도 깨닫지 못하자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였어요. 저희 학교에는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수영 수업을 들었어야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학교였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영 수업으로서 활용이 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자유롭게 개방이 됐어요. 학생들이라면. 그래서 토요일날 저는 친구들과 종종 이제 방과 후를 끝나고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했죠. 길이가 약 25m가 되었는데 15m 정도는 이제 깊이가 이제 1m, 나머지 10m는 2m 50cm였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스킨스쿠버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연습을 하려고 이제 깊게 만들었죠. 지금도 제가 키가 좀 2m 조금 안 되는데요. 그때는 더 작았죠. 더 작았는데 토요일날 친구들과 같이 막 뛰어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제가 가장 먼저 이제 수영장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고 평온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원래 다이빙이 금지인데 저도 그냥 너무 흥분된 나머지 2m 50cm 그 깊이에 다이빙을 했어요. 근데 다이빙을 하자마자 다리 쥐가 난 거죠. 그러니까 그 고요하고 적막한 그 수영장에서 키 작은 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그것도 이제 막 수영을 배운 초보가 2m 50cm에서 다리가 쥐가 나서 온몸이 굳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처음 들었던 생각이 나 죽었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친구들이 빨리 나와서 날 구해줘야 되는데 친구들은 나오지도 않고 선생님도 분명 계셨어야 되는데 안 계시고 어떻게 막 정말 물을 먹으면서 허거적거리다가 그 라인을 경계해준 그 플라스틱 그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겨우 잡아가지고 겨우겨우 엉금엉금 기어 나왔어요. 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친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막 등 뜯어주고 막 해줬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왼쪽이 팔뚝과 왼쪽이 이쪽 옆구리가 피멍이 들었어요. 너무 제가 힘을 준 나머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물에 빠진 경험이 있다 보니까 물에 대해서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구해주려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물에 빠졌으니까 위급하니까 바로 들어가서 구해줘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충분히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물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저 사람이 언제 위급한 상황이 올지 모르더라도 힘든 상황이더라도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 수 있죠. 그 사람이 충분히 힘이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들어가서 구해줘야지만 안전하게 구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 방법을 쓰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들을 포기하시고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들이 더럽혔던 하나님의 이름, 그들이 내팽개 줬던 하나님의 권위를 하나님 스스로가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48장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요. 이스라엘을 멸절하지 않으시고요. 자신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시고요.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였죠.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렇게 물에 빠진 사람을 내버려 두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들을 행하셨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이스라엘을 포기하셨지만 완전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근처에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외면하고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그 근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잠시나마 포기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돌이킬 때
언제든지 회복시키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상황 가운데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혹은 우리 커피와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승승장구하고 있나요? 만사가 형통하고 있나요? 아니면 크고 작은 위기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라면 형통과 승승장구함 속에 숨겨져 있는 위기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순간들, 그 상황들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것이 형통한지 혹은 이것이 위기인지, 이것이 승승장구한지 혹은 이것이 경고함의 메시지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잘 진단하여 잘 준비를 해야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위기가 찾아올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사실 이사야 48장 1절과 2절 그들의 자랑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자랑을 내세우면서 위로를 얻으려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사실 이들의 고백이 잘못된 고백, 틀린 고백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방법, 바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죠. 다만 그들은 행함이 없고 입술로만, 형식적으로만 고백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커피와 교회에게 위기가 오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바로 1절과 2절의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을 자랑으로 내세울 줄 알아야 해요. 다만 이스라엘처럼 입술과 혀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함과 공의를 동반한 하나님을 붙잡은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찾아오면서 때때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고 교회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위기를 아무 준비 없이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랑으로 내세우면서, 그리고 진실과 공의함을 겸비하여서 그 위기를 잘 준비하고 잘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극복하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